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을 때가 있고 내리막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항상 내리막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의 경제가 호황기를 맞게 되면 또 불황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불황기가 있으면 호황기를 맞아 상승 기류를 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것이 인생의 삶의 지혜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를 알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완성의 날을 알고 그것을 보며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만을 생각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내일일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현실만 보고 자신의 한날 한날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 비해서 조금 멀리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보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완성의 날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지만 미래의 완성의 날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성도들의 삶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삶을 많이 보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을 볼 수가 있고 그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의 결론을 보고 사신 분이시라. 예수님은 생의 결론이 어떠한가를 아시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미 오시기 전부터 그 목적과 그 모든 방향이 분명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제자들이 분이 여기면서 자리 다툼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방향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론을 아시고 인생의 삶을 사셨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실, 당신의 희생으로 인해 영혼들이 산다는 겁니다. 나 하나가 땅에 떨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와 영광,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사실은 주님이 아셨다. 그 일 후에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를 아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것을 아셨기에 당당히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요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묵묵히 가십니다. 그러면서 승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요동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어떤 행로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길 위에 나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고 살아가는 것으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 자신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일이 완성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운명을 알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생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계시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같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주신 강한 확신의 약속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고 큰 축복을
이루겠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실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한결같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제단의 성도들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하세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걱정도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부여잡고 믿음을 있는 자로서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또 염려와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의 날, 그 약속의 길,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것을 바라보면서 걷는 사람이 바로 결론의 향로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중앙재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업에 참여해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이미 다 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라. 이 믿음을 부여잡고 힘차게 달려가며 전진할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순종하고 준비의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천국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결론입니다. 믿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육신적으로 좀 고달프고 육신적으로 좀 괴로워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하면서 감격 속에 젖어들며 그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결론이라 그 말이죠. 이 땅 위에서 조금 잘 먹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조금 편리한 곳에 사는 사람 보고 내가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망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 왜? 나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걱정 좀 하지 마시오. 찬송 불러도 이마에 주름살 꽉 쪄가지고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아무리 고달퍼도 하나님이 나를 그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심이 절대적으로 나 자신의 인생의 삶에 미쳐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완성의 날을 향한 행로에 서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볼 줄 알 때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 가운데서 동요하지 않게 되고 결단의 형로를 걷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주님은 결단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결단을 보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굳게 결심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에 어떤 길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가시밭길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가시밭길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결단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더 큰 안타까움과 고통은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아픔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음에 대한 아픔입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숨겨진 말씀이야. 더 히든 월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하고 사람의 의식과 관념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됐기에 제한적인 인간의 언어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감추어짐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결단하는 시점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배신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사람들 낙이 타신 주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다 떠납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다 떠납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다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 자신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러면서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로 인한 배신의 아픔, 그로 인한 고독의 아픔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도 아셨습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단지 유대인의 종교 재판의 희생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그러나 주님은 결단하시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형제 자매같이 지나다가 어떨 때 순간적으로 헷가닥할 때가 있으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 네가 그럴 수 있나? 저는 목회하면서 수마디도 느꼈기 때문에 저는 더 말 안 합니다. 네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다. 네가 안 그러면 누가 그러겠노? 네가 안 그러면. 오늘 주님은 그토록 또 사랑하던 제자들도 주님을 다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 묵묵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신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시작하는 과정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갈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노예들의 자유와 미국의 인권과 미국민의 자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지만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갈 때도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확실한 삶, 나의 결론을 내가 알지 못하고 정말 내 가슴 속에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갈팡질팡해지고 자신의 삶이 갈팡질팡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본 시험은 언제입니까? 연세 드신 분은 운전면허 시험 많이 보지. 목사 되는 과정도 시험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신학교 들어가면 2년 공부하면 목사 후보생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전도사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강도사 시험도 쳐야 됩니다. 강도사 시험 치고 나면 1년 있다 목사 시험도 쳐야 됩니다. 그런 시험 과정들을 많이 봐요. 칠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시험 칠 땐 전부 주관식이라서 그런 게 잘 없었어요. 자기 생각내도 기록돼. 요즘은 제가 신학교 강도사 고시위원회를 해서 보면 일반 대학과 똑같이 위에 딱 감추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단답식이에요. 1, 2, 3, 4. 1, 2, 3, 1 뭐, 2 뭐, 3 뭐, 4 뭐. 그래서 체크를 해서 매기는데 제가 그 시험지를 가만히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이 친구는 답을 정확하게 적었구나. 이 친구는 갈팡질팡했구나. 근데 내가 딱 보고 이 답이 정확하다 그러면 여러분 갈팡질팡 합니까 안 합니까? 옆에서 아무리 그거 아니다 해도 이거 맞다고 칩니다. 그래 딱 치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내려갑니까? 2번이 정답이면 그걸로 끝납니까? 2번이 정답이면 3번, 4번도 읽어볼 필요도 없이 2번만 탁 체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번인지 3번인지 모르면 4번도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또 1번으로 오면 이것도 긴 거 긋고 2번도 긴 거 긋고 3번도 긴 거 긋고 4번도 긴 거 긋고 그래 갈팡질팡하다가 자기 멋대로 하나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립니까? 신앙생활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갈팡질팡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비전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 뜻과 결론을 알지 못할 때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갈팡질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렇게 갈팡질팡하다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 보면요 딱 하는 수법이 빤합니다. 옆에 조금 괴로워하고 예수 믿어도 신통찮게 믿는 사람 앉아가지고 그저 교회 비판이나 하고 목사 욕이나 하고 그럼 가만둡니다. 그럼 딱 집으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너 교회 목사가 신령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모르는 게 예수 믿나? 너 교회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지도 안 하는 게 몰라? 너 교회 목사가 돈에 욕심이 많지 몰라? 그래 그것도 모르는 게 교회 다니다 중직자가 그래 꿰는 거요. 그래 놓고 돈은 제가 다 빼간대. 여러분 이단들이 가진 재산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나는 신기해요. 아직도 신기한 건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교회는 헌금만 한 게 그 어느 집 팔아가 갖다 놓는다. 그 등신 같은 게. 우와 나는요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꼬임을 받아요? 왜냐? 결론은 그겁니다. 갈팡질팡하기 그래. 갈팡질팡. 여러분 교회 와서 비판하고 가지 마요. 자기 신앙생활에 똑바로 해. 너 아멘 안 하니? 하도 비판을 많이 해볼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 신앙 지가 지켜야지. 근데 우리 교회 교육자도 그래요. 야, 내 보고 누가 교회 출근 몇 시에 하러 가서 아무도 없다 이래가. 요새는 뭐 가르쳐 목사님 계약이 없으면 네 카드라만 똥자발 뒤 차불라면 계약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계약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자기 스스로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안 그래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목사도 계약하고 뭐 목회한다는데 이게 말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스스로가 교역자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가 출근 시간 정하고 나는 그랬습니다. 내가 목회 시작하면서 내 스스로 출근 시간 정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그 때문에 일을 많이 먹어요. 내가 늦게 나오려고 하기 그렇고 일찍 나오려고 하기 힘들고 우짜겠노 그것도 훈련인데 그렇잖아요. 정시 되면 자기가 어디 가야 될 것을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자신이 갈팡질팡하면 이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갈팡질팡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재단의 성도들이여, 신앙 갈팡질팡하지 말고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팡질팡하면요, 마귀가 순식간에 흔들어 놓으셔. 순식간에 게임 빠집니다. 순식간에. 때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또한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이, 도움을 주는 것 같이 유혹하고 우리를 떨어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을 다시 상고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 있는 자의 행로는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결단의 행로를 걷는 사람은 결국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무엇을 보고 한 날 한 날 인생의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눈앞의 것, 아니면 조금 더 앞의 것,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과 삶을 완성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와 영광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결단의 행로, 그 완성의 삶을 향한 행로를 펴나가자, 그 말이죠. 우리가 배우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그 길로 이끌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자고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자. 믿음 있는 자는요, 결코 다른 사람 해꾸지 안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완성의 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